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갈 건데요. 이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대로 읽어내려고 하면은 그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에베소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라든가 버가모 교회라든가 다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빌라델비아 교회 본문도 읽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작업을 했잖아요. 그때도 한 35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다시 보세요. 제가 그걸 다시 할 수는 없고,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한번 직접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새벽기도에는 말 템포를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설명하는 것을 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즉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기도 오늘 한번 다 맞춰질 것 같은데,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녹취를 하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는고 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이제 이것도 오늘 말씀에 견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아가야 되지만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냥 재밌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환경을 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그 세계를 볼 수 있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말들은 많이 해요. 말들은. 근데 제가 그런 표현들을 좀 가끔 가다가 쓰는데, 내가 많은 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많은 말들을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 근데 오늘의 이 부분들이 잘 뚫어지고 정리가 되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했었구나도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저 말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도 분별력이 생겨요. 다시 이제 한 토막을 정리해 드리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와 같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바울은 실명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게 다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럼 멀었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여기에 있지요. 왜? 진짜 눈이 떠졌으니까, 육안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됐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시로 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뭐예요?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가운데서 13권 내지 14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쓰면서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 세계를 보고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보게 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볼 텐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큰 덩어리를 다루는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에베소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뭐 에베소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살렸다는 말도 부활했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 이런 건 넘어가고, 그때에 너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을 그때에 너희는 그 이전까지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뭐냐면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지금도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영을 너희들이 따라다녔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죠. 가로 열고, 이렇게 된 것은 너희는 은혜로 이런 구원을 받은 거다, 공짜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 거를 다 읽어드린 거예요. 가타부타 말씀이 깨달아지면 토를 달면 안 돼요. 내 생각 같고 뭐 그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진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인데 자꾸 토를 다니까 깨닫지도 못하지만 토를 다니까 진보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잘하잖아요. 그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이제까지 낱말로만 읽으니까 저 구중심천, 그러면 그 넓은 하늘 가운데서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있는 여기가 하늘이죠. 그럼 여기에 예수도 함께 계시니까 예수도 온 거고,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걸 우리가 보편적 상식으로 체질화될 때 와 계신 예수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내 뒤에서 말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려고 뒤돌아보니까 날성검이 있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머리가 희기가 양털 같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보고 있는 예수는 어디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는 단모섬에 함께 계신 거예요. 단모섬은 구중심천에 떠 있는 공간이 아니죠.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땅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하늘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그게 30분 넘게 설명했어도 딱 한 덩어리 설명한 건데 개수로는 3개를 얘기했어도, 그리고 이 원리만 깨달으면 구원받은 내가 서 있는 여기는 뭐예요? 하늘이다. 근데 여기가 하늘인지 모르는 사람일 경우와, 여기가 하늘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 데가 하늘인데 불신자는 이걸 모르니까 땅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그들도 땅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못 깨달았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못 깨달았으면 나는 이걸 깨달은 거야. 바울이 뭐라 그러잖아. 나는 지금 하늘에 있어 이랬는데 여러분은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땅에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써놓은 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큰 덩어리로 3덩어리를 말씀드린 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모르는 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랬더라? 만물이 될 때까지 하늘에 받아두시리라. 아직 안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럼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너희들이 있는 데가 하늘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 근데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미라고 표현을 썼어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면 똑같은 공간인데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똑같은 공간인데 하늘이라고 알고 있는 자와 땅이라고 알고 있는 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와 가지고 가면은 왕이 도망을 간 거예요. 희한하다. 무슨 내통자가 있냐 그랬더니 아람 군인 가운데 한 명이 그게 아니고 여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가 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지 않고는 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미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렇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근데 새벽에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이제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주여 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게하시 눈에서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도 보게 됐는데 아람 군대 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또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그럼 불말과 불병거는 뭐예요?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죠. 천사들이 그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더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면 못 본다 할지라도 있는 거고, 보게 되었을 때는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못 보니까 없다야.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없다라고 얘기해서 없는 거냐고.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성경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경험하고 이런 말을 해도 소통되는 자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글씨,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다음에 글씨를 읽으면 읽었다고 읽은 거냐고. 이걸 모르고 말을 하면 모르고 하는 말이 말하는 거냐고. 뭐 구원받았네, 은혜가 어떠네, 뭐 회개가 어떠네, 뭐 수많은 성경적인 신앙의 용어를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 거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해하려면 말씀드리는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영적 세계가 이해가 돼야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더군다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랬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 유형으로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행태는 어떤가 샘플로 7교회를 이렇게 설정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하나님, 저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구약에서도 오늘 하나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큰 덩어리로 3개를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곳곳에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을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도 들었고 가장 익숙할 테니까,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을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이런 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지만 뭐 우박이 쏟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기는 고센 땅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애굽은 사탄의 세계인 지옥을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그래서 우박으로 싹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고센 땅에만큼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굽에서도 우박이 안 떨어지는 데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늘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거기에 우박이 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을 쓸 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껍데기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야. 속 알맹이가 유대의 혈통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데는 우박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안 떨어지는 그 환경, 그 공간을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하늘이야.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이게 굉장히 큰 거라서 이제 그냥 오늘로 마감하려고 그러는 건데,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생겼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나무들이 더럽 생겼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게 생겨나더라, 그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되는 말씀이 아니고 원리가 깨달아져서 정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깨달아졌을 때 그렇구나 인정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 있는 환경이 하늘이면 여기서 내가 말을 하면 하늘에서 말씀을 던지는 거 아니야. 어디로? 세상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럼 이건 하늘에서 나간 말이니까 말에 해당되는 것들이 성취가 되겠죠. 이런 개념까지 포함해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러면은 그건 뭐 일단 내버려 두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 그러는데 다윗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는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사울 왕조라 할지라도 사울 왕 단대로 끝났고, 또 신학계에서는 정식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도 많고, 어쨌든 다윗 왕조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도
다윗의 왕 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야.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러면 그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 이 얘기가, 그게 뭐냐? 열면은 아무도 못 닫아. 또 그걸로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 이러한 권위와 권세가 있는 열쇠를 가진 게 뭐냐? 다윗의 왕조야. 예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그건 절대로 닫혀지질 않아. 또 그걸 잠궈버리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 그러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라는 거야?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두었다. 그러면 더 읽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린 문이 뭘까요? 자, 여기가 하늘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가 땅이라 그러지만 깨달은 자는 여기가 하늘이야. 그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가난이나 질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하늘에는 가난이나 질병이 없지. 아이, 애굽을 갖다가 그냥 망가뜨리려고 우박도 안 떨어지는 곳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거더란 얘기지. 이거를, 이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아, 내가 있는 여기가 하늘인데 내게 가난이 찾아왔어, 질병이 찾아왔어. 이거는 어디에 있어야 될 거야? 땅에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있는 데는 하늘이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그렇죠?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이 문을 열어버리면, 그리고 땅으로 내보낼 수가 있잖아. 이해되시죠? 엄청 재미있죠? 재미있을 텐데. 그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게 그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써놓기를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엄청 심오한 말씀인데, 작은 능력에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는 병 고치는 말씀도 있고, 부자가 되는 말씀도 있고,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말씀이. 왜 그러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부요한데 너희의 가난을 가져갔어. 왜?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그가 징계를 받았어. 왜?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게 뭐 이것 말고도 엄청난 뭐 말씀들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외운답시고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외우지. 그게 아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병 고침 하나 받아왔어. 그러면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경험한 사람들은, 내 병을 낫게 한 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 주겠냐, 그 얘기야. 그래서 안답시고 뭐 사방팔방 뭐 그래, 그게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내 이름을 지키는 자.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 머릿속으로다가 수만 가지 지식을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라도 네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 갖고 믿는 믿음으로 행해봐라. 주의 말씀을 지켜봐라. 네. 그런 자에게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 정도로 감이 잡히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듣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말씀에 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먹여주고 입히고 너는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먹고 싸기만 해 그냥. 그렇게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말씀하셨겠어요? 깨닫고 행하라고. 이제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걸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 너는 한마디 말씀 갖고 한 번 경험했다 치더라도 이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된 너에게 열린 문을 줄 테니까 이건 절대로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일 좀 보충을 하더라도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자칭 유대인이 뭐예요? 우린 아브라함의 혈통을 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가 유대인이야. 혈통만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자칭 유대인이라는. 근데 걔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더 뭐라 그러냐? 사탄이 모여 있는 당이야. 그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는 자,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참 유대인인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앞에 걔들을 데려다가 무릎 꿇리게 하겠다 그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데가 하늘이야 라고 하고 있는 자는 땅에 있는 자로부터 핍박받을 때 있잖아요. 걔들을 데려다가 무릎 꿇게 하겠다는 얘기.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시험의 때가 어느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있는 그 시간대는 영생의 세계고 안식일이고, 지금 십자가 지신 때부터 2025년이라는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 이거는 불신자가 있는, 이걸 사람의 시간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권력을 잡았다도 놓아버리면 감옥에 가야 되고, 돈을 태산같이 쌓아놨다가도 이것 때문에 골병 들어 망하고, 있을 때는 좋다라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이게 다 뭐예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환난, 시험.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 여기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들은 이런 거 안 당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벌려놨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는 하늘에 있는 자한테는 뭐예요? 이미 왔어. 불신자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직 안 온 게 되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했어요.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얘기예요. 이미는 하늘이고 아직은 땅이고. 그러면 내가 속히 오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이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눈으로 볼 땐 이게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적으로 볼 땐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내 육체가 성전이고, 이거를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죠. 뺏기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그래서 다시는 너를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얘기. 거기 있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해.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지 구원이 취소되네? 아니, 영원히 있게,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던 안 보던, 하늘인 걸 보던 안 보던, 알던 모르던, 구원은 일방적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나가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뭘 자꾸 예수 믿는 자들이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럴까 봐 두렵고,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렵고,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5만 가지 말을 다 해내는데 안다 하나 모르는 말이지. 그게 이 세계가 딱 정리가 되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성경이 나중에는 2-3페이지밖에 안 돼.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2000페이지 가까이 써놓은 거죠. 그러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야,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왜? 이름과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는 동일하니까. 궁창이 있어라 그러니까 궁창에 그 말에 이름에 해당되는 궁창이 생겨나듯이, 사과나무 있어 그러면 사과나무는 이름이지만 생겨난 건 사과나무고, 근데 그게 생겨나기 전에는 사과나무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 삶의 환경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건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하늘이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이고, 물리적으로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이 뭘까요? 이것도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 그 예수는 뭘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냐? 예수는 죄 때문에 죽으실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갖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시각을 갖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가서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야. 그런 예수의 새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죠. 이거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열린 문이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내보내요. 예?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형통, 다 이런 거. 엄청 쉽죠? 알고 보니까. 귀 있는 자한테는 쉬워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다시 기억을 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든가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나가든가 그렇게 할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꼭 챙기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첫날인데 그러한 날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책임질하여 정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 비늘이 떨어지니 이 세계를 다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 이것이 뚫어져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실 때 하늘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기 원하는 오늘 말씀을 소유한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